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가장 거룩한 하나님과 가장 더러운 죄인이 함께 동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깨끗한 분입니다. 가장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깨끗한 것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쓰레기통 같아요. 쓰레기통.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무엇을 밝혀냈냐면 인간은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식 세계 속에 굉장한 어떤 성적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적 욕망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다 하는 무의식 세계에 대한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의식 세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 그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은 거의 죄의 쓰레기통과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원죄 가운데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성이 이 무의식 세계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안 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떳떳한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무의식 세계는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게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내가 갑자기 어떤 죄를 진다기보다 내 속에 있었던 그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그 원죄로부터 있는 그 죄성이 나오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과 가장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런 여기에 이제 그 나병 환자 또는 유출병 환자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진 안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 밖에 내보내서 나중에 정결하게 된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가장 깨끗하게, 가장 정결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죄라고 하는 것이 까짓거 그 죄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나는 죄를 이만큼 싫어해 자기 아들,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놓고 그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사는 모든 힘은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그 은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하게, 항상 정결하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긴장하고 깨어있고 우리에게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양식으로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은 거의 식물인간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주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하나 아무것도 이기지를 못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조심하고 죄를 지었으면 속히 하나님께 토해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잘 모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모시면 그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을 누가 감히 공격하겠으며 누가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그 하나님만 잘 모시고 있으면 아수르가 막 포위를 하고 18만 5천 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성과 되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아무런 원수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은혜가 가려지기 때문에 천하의 사람들이 도우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당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과 했던 실험이 뭐냐면, 과연 이 죄 많은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그걸 40년 동안 하나님이 실험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민수기고요, 그게 출애굽기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행위라든가 어떤 말이라든가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집 이런 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잘 모시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다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떠나갈 만한,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분과 동행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떠나가시니까, 그분이 힘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는 역사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자. 이걸 성령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마다 성령 끊임없이. 근데 그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nobody,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떠나가느냐예요. 삼손의 기적 힘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 한 민족이, 블레셋이 그 강한 철기 문명을 가진 모든 무기를 가지고 칼을 맞고 창을 가지고 화살 갖고 오는데, 저 삼손 하나를 당하지 못했는데 삼손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머리가 깎인 다음에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와봐, 그런데 한 두 사람에서 때리니까 그냥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우리는 그 자체가 삼손이에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찝쩍거릴 사람이 없어요. 어떤 민족도. 나중에 아수르가 망하지 않습니까? 유다 쳐들어왔다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바람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아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발굴되는 그 쐐기 문자들, 그 토판들을 지금도 번역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데 그 작은 유다를 쳐돌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다른 걸 걱정하고 다른 걸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에 집중해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 여기에 관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두지 않아야 될 것에 관심을 두는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어떻게 그분을 모시지? 어떻게? 그분만 함께하면 오케이요. 문제가 뭐 산더미처럼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모시면 돼요. 그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무슨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이런 나병 환자, 유출증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한 자, 이건 다 영적으로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보내라. 왜냐하면 내가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죄라고 하는 죄를 어떻게든 다 토해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될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것을 주셨다 저런 것을 주셨다 아니에요.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병이 나옵니다. 첫째는 나병이에요. 나병은 아시는 것처럼 그 문둥병을 얘기하죠. 한센병입니다. 근데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나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병의 특징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눈알이 빠지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때리는데도 아프질 않아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지는 죄증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는 뭐냐면 교만이 문둥병이에요. 교만하면 교만한 줄 몰라요. 자기가 교만해진 걸 자기도 몰라요. 나중에 매를 맞고 내려간 다음에 교만해서 이게 왔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교만한 말을 했는데도 그게 교만한 말인지를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교정시키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병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 중에서 교만한 걸 나병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장.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게 교만이에요. 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올 때 내 생각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마치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 위에 왕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병한 자를 보내라. 교만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몰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귀히 여기는 것,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높이는 것들,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그게 나병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이 우상을 크게 여기면 하나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게 죄라는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뭐 어쩔 수 있나? 우리 시대는 특별히 건강,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건강도. 건강 그러면요, 건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물론 건강이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지독하게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우리가 우상도 나병에 속한 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내보내라.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무감각해지는 그런 죄악들을 다 쏟아버려라. 혹시 그 외에도 자기에게 생각나는 그런 죄악들이 있으면 쏟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출병 그랬어요. 유출병은 어떤 진액이나 피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걸 유출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 유출증은 뭐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때 그 속에서 계속 생각이 흘러요. 계속 죄가 흘러나와요. 유출병 환자처럼 계속 나와요. 나오는 게 좋은 생각보다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좋은 생각이 나와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겠다. 아, 내가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요,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만 나와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좋은 생각이 계속 흘러넘쳐요. 그러나 가만히 있을 때는요,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 악한 생각이 여기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음란한 마음이 흘러나와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악독, 속임, 이런 것들이 유출병 환자처럼 끊임없이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마치 더러운 물을 토해내는 하수구 같아요. 하수구. 신앙생활은요, 하수구가 있고 상수도가 있어요. 상수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게 상수도고, 이 하수도는 우리 속에서 죄가 솟구치는 게 하수도예요. 인간은요, 하수도 같이 온갖 더러운 것이 막 쏟아져 나와요. 또랑에 한번 가보면요, 냄새가 나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거는 그 냄새는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 가서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것은 안 씻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하수구를 이기는 방법은 상수도를 개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악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선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웬만하면 사람은 누구든 똑같아요. 악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착해 보여, 저 사람 순진해 보여.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 속에 유출병 환자처럼 온갖 더러운 것들을 솟구쳐내는 하수도와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출병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자꾸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기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만져야 돼요. 죽음을 만져야 돼요. 시신을 만져야 돼요. 그렇게 시신을 만진 자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시체를 만진 자를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념적.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은 여기에서 어떤 꺼림직하고 어떤 불쾌하고 어떤 것을 부정적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만졌다는 것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데, 자, 그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거룩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구약 시대는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이 구약 시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조금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죄인을 만나고 하다 보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향을 받았으니까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믿음이 딱 서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약동하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누구를 만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거기 영향을 받아서 막 이렇게 낙심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을 만났어요. 죽은 사람을 만났어요. 죽은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독이 나와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이게 의학적으로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의학적으로 그 사람이 죽으면 악한 기운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병원 가면 조심하셔야 돼요. 병원에서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환자가 들어가는데 그 환자는 온몸에 세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세균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와가지고 영향을 받아 막 낙심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부정케 되었을 때는 그 죄를 하나님께 토해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 마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마음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럼 막 하루 종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죽음의 기운을 뻗치게 돼요. 뭐가 안 좋았어요? 엄마가 기분이 나빠요. 아이들에게 죽음의 기운을 막 뻗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 죽음의 기운을 뭐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기운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만 만나면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막 마음 가운데 다시 이게 다시 살아나면서 소망이 생기면서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죽음의 기운을 받아서 힘이 쫙쫙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죽음의 기운들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죽음의 기운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원망과 불안과 내 질투와 시기와 살인하는 마음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죽음의 기운에 맛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막 죽음의 기운을 막 뻗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냥 하루 종일 기분 나쁠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생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의 기운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나와야 돼요.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은혜가 되고, 낙심했다가도 막 힘을 쏟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일어설 사람이지, 내가 천국 들어갈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지, 나는 잘 될 사람이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만 만나고 막 죽음의 기운이 막 뻗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낙심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고요.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거요, 여러분,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저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세요. 다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그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믿지를 않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경외할 줄을 몰라요. 뭐가 잘못된 진짜 잘못되는 줄 알고, 그런 게 잘못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땅이 죽음의 기운이 뻗쳐 있는 세대란 말입니다. 세상 영향을 받지 말고. 이 세상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문 봤을 때 드디어 경기가 살아났다, 드디어 통일의 기운이 보인다, 드디어 모든 관계가 다 좋아졌다, 이런 거 나온 적이 언제 있어요? 다 안 된다, 틀렸다, 안 된다, 이렇게 중국이 다 된다, 한국은 이렇게 죽어간다, 나중에는 없어진다,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다 죽음의 기운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꾸 낙심시키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 다음부터 하는 결론이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여기서 어떻게 꾀를 쓰지? 나만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항상 그러고 찾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죽음의 기운이 뻗쳐 있는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은 영적인 햇빛보다 7배 강력한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죽음에 자꾸, 죽음의 기운에 낙심하고 또 낙심. 그 찬송을 자꾸 불러야 돼요. 찬송을 자꾸. 아침에 오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내 영혼에 하나님 햇빛 비친단 말입니다. 영광이 찬란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지금 넘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죽음의 기운에 그렇게 낙심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죄인인데요? 예, 하나님 그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두려운 시대, 너무 불안해하는 시대,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시대, 안 믿는 세대. 그래서 진밖에 몰아내라.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경제적인 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첫 번째는 신체적 부정에 대한, 신체적인 죄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죄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하는, 스스로 내 안에서 범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적질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줬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죄를 졌구나, 그 사람은 상처를 입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죄를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할 게 있으면 보상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그럼 친척에게 가서 그 보상을 친척에게라도 주라는 거예요. 그 친척조차 없으면 그걸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회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참회헌금. 죄를 품고 찝찝하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단 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막혔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참회헌금으로 드리곤 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철저했던 분들이에요. 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대 이 시대 자체가 죄를 우습게 여겨서 그렇지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부딪히는 문제, 해코지를 한 문제, 이런 문제는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보상한다고, 보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방향을 바꿔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회개란 진행형이라고 그랬어요. 담배를 안 끊습니다. 안 피웁니다. 끊었습니다. 그럼 계속 담배를 안 피우는 거예요. 그게 담배를 끊은 것처럼 죄라고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어떤 때는 꼭 눈물을 막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흘리고 나서 또 회개했다 그래놓고 또 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눈물을 안 흘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죄에 대해서는, 이웃의 상처를 입고 손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기 어렵잖아요. 또 보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문제를 다 그렇게 관계성,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의심의 소재라는 게 나오는데요. 1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건데요. 여자가 조금 바람을 핀 흔적 같은 게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루마리에다가 저주의 글을 쓰고 그걸 물에 담아서 그 빠른 물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먹이게 해라. 그래서 여자가 죄 지은 게 없으면 그러면 아기를 뵙게 되고, 그 만일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언젠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보면, 왜냐하면 이 가정이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죄를 없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제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걸 빨아요. 그럼 거기에 저주의 빨았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징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의 물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는 죄를 다 내보낸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을 정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정을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가정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혹시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토해놓고 깨끗하게 해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죄를 몰아내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란 가정에 다시 말씀을 세우는 거거든요. 말씀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물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죄가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도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서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냐, 처음엔 드렸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고 제가 권면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고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면 그 가정에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지난 금요일 날도 대전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대요. 제가 문자를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에도 한 30명이 모여서 동성애 축제를 하더래요. 그래서 맞은편에서는 반동성애 축제를 같이 했대요. 한 100명이 모여서 각 교회에서 모여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착한 것 같죠? 안 착해요. 제가 볼 때는 안 착해요. 근데 부모만 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예배 외에는 없어요. 이 아이들 조금 늦으면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청년들이 교회 안 들어와요. 청년들이 교회 없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나마 이렇게 명맥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올해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마음으로 걱정이 돼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계속 차고 넘쳐야 되는데, 내년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전교인 연합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가정이 탄탄해야 돼요. 가정에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크게 보면, 하나는 개인적인 신체적인 죄, 두 번째는 경제적인 죄, 세 번째는 가정의 죄. 이것을 잘 우리가 하나님께 토해놓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이 성전이 돼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가정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거룩한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우리는 맛보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기억하십시다. 최고로 우리가 귀하게 여길 첫 번째 것은,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그분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죄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하나님께 토해 놓으세요. 그리고 더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모시고 살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호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누구 말도 듣지 마세요.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앞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